7월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일.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감사주일.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이 되었지만 이 땅의 대부분 교회가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해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하고 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에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12월의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시는 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몇 번이나 봤죠. 자, 여러분 잠깐 설명합니다. 저기 6월절이 지금 1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한 해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기점으로 시작이 돼요.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니에요. 춘분, 그러니까 3월 중순쯤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월은 우리의 3월 중순이나 하순쯤 됩니다. 예수님은 저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후 맥추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매년 보면 3월 하순이나 4월 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 50일이 지난 날 성령이 이 땅에 강림했어요. 77절, 오순절, 오순, 순이 열을 의미하는 건데 오순, 그러니까 50일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6월절, 무교절. 저 무교절은 지금 6월절 다음에 이어져 있죠. 그리고 무교절 안에 맥추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빨간색은 일주일 안에 8일, 7, 8일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다. 맥추절이 지금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면 구약의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알리고 감사하라는 뜻에서 제정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셨고 맥추절에 부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모두 예수님 사역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저 부활절, 부활절 따로 했죠? 우리 올해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이었는데 그때 부활절을 따로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맥추절을 또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잘못됐죠? 그 왜 지금 오늘 맥추절을 따로 지키느냐? 우리나라 보리추수철에 맞춘 겁니다. 맥추니까. 보리추수철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만드신 건데 우리나라 교회가 보리추수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약시대 절기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그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주일에 지키는 것, 전부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주일에 지키라고. 이 구원의 역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주일에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보리 거둔 것을 주일에 기념하고 구원이 아니라 보리 거둔 거 그걸 주일에 기념하고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쌀을 거둔 거 뭐 농산물 거둔 거 이거를 주일에 지금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행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의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지적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을 읽었어요. 이 시의 저자는 아삽이란 사람입니다. 아삽은 성경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헤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3대 찬양 인도자입니다. 또한 그는 선견자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역대하 29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있죠. 선견자는 선지자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아삽은 오늘날 찬양 지휘자이면서 찬양대 지휘자 그리고 찬양 담당 목사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편 150편 중에서 아삽이 지은 시가 12편이나 돼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삽이란 사람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목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이런 사람이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보셔야 돼요. 시인이자 음악가이자 목사. 이 사람이 지었다. 이걸 명심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그리고 시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시로 만들었고, 또 음악가답게 이 시를 한 편의 오페라처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를 감상할 때 말씀, 시, 음악 이 세 가지 장르를 모두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나눠봤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저 절정과 결말이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읽었어요. 그 부분만 읽었는데 아삽은 이 오페라의 발단부터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발단을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아삽이 그 발단을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이 깔린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페라예요. 장엄하고 웅장한 음악이 깔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쫙 등장을 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1절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제가 지금 빨간 걸로 해놨죠. 엘, 야훼, 엘로힘.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엘, 엘로힘, 야훼. 이렇게 딱 썩어놨어. 뭡니까? 지금 그 시인답게 세 단어를 운에 맞춰서 배열한 거예요. 지금 엘, 야훼, 엘로힘보다는 엘, 엘로힘, 야훼가 부드럽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답게 하나님이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다. 지금 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그게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시온,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언덕을 얘기를 해요. 성전이 있는 언덕을 아름다움의 완성이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세요. 그 빛을 보고 모이라는 겁니다. 다 모여라. 빛을 보고 다 모여라. 여기까지는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삼키는 불과 사방의 광풍, 심판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빛의 하나님은 생명을 의미하고 심판의 하나님은 멸망을 의미해요. 아삽은 지금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와 생명을 멸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두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이 극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자기의 백성,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백성, 그래서 성도잖아요. 거룩할 성자. 그런데 지금 성도를 판결하기 위해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향해 외치십니다. 하늘과 땅은 들어라. 이제 내가 나의 백성을 판결하겠다. 이 판결은 마지막 심판 때의 판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이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경고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하실까? 이 판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삽은 극의 발단부터 지금 청중을 몰입하게 만듭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오셔서 판단을 하실까? 그리고 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서 제사라고 번역한 단어 제가 가로치고 해놨어요. 희생제물을 뜻해요. 희생제물. 하나님은 지금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희생제물을 두고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성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희생제물을 두고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가 잠시 설명합니다. 잠깐 간단하게. 구약시대의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구약시대의 죄를,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없애려면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와.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 위에 안수를 해요. 왜 안수를 하냐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로 옮겨가는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가 옮겨진 짐승을 태워 죽이면 당연히 내 죄도 타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죄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그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네가 그런 행위를 하면, 짐승을 두고서 그렇게 안수를 하고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성도들,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한 이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하면서 뭔가 성도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불과 바람으로 임재하셔서 다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야, 다 중단하고 다 모여.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 중단해. 그리고 다 모여봐. 그리고 6절을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이 오페라의 발단은 이렇게 심판장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끝이 나요. 이제 심판장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장면이 전개가 돼요. 7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장면. 그런데 아삽은 이 본격적인 전개에 앞서서 지금 그 셀라라는 그 써놨어요. 셀라가 뭐냐면 지금 음악가라 그랬죠. 아삽이. 음악 용어, 예배 음악 용어. 분위기를 고조시키라는 뜻입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밤밤밤밤밤밤밤밤밤. 하나님 말씀이 시작된다. 분위기를 고조시켜라. 그래서 셀라.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돼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수백 명의 합창단원들이 음악에 맞춰서 우렁차게 노래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오페라처럼 꾸민 거예요. 쫙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뭐 그런 장면이 막 상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의외예요. 8절에서 보면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성도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이 형편없어서 꾸중하러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시겠대요. 그게 아니네요. 그거 아니네. 그럼 뭐죠? 그리고 성도들이 항상 번제를 드렸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죄를 지었을 때만 희생제물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동물에게 안수하면서. 그런데 지금 성도들이 항상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를 잠시 설명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8장을 보면 상번제라는 게 나와요. 들어보셨어요? 상번제. 매일 오전과 오후 2번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하루에 2번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전 9시에
양을 태우는 번제를 드린다. 그런다면 몇 시에 시작해야 할까요? 그 일을. 자,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죽여요.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가죽을 다 벗기고 내장은 또 잘 걷어야 돼요. 그리고 또 각을 떠야 돼요. 집사님,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 1시간?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걸린다. 빨리 해도 1시간이겠죠. 빨리 해도 1시간. 그러니까 가죽 벗기고, 내장 걷어내고, 각을 뜨고,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안 돼. 1시간 걸린다고 해도, 그러면 9시에 태우려면 8시부터 준비해야 되죠. 제물이 이렇게 다 준비가 되면 제단에 불을 피우고 태워야 돼요. 그런데 그 태울 때 제일 중요한 건 완전히 태우래요. 완전히. 중간에 남으면 안 돼. 뭐 하나라도 남으면 안 돼. 그 완전히 태워지는 시간을 오늘날 몇몇 목사들이 진짜 시험을 해보니까 3시간 정도 걸린대요. 3시간 정도. 자, 그렇다면 태우는 시간만 9시부터 12시죠.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고 휴식을 취한다고 가정을 하고 다시 2시에 양을 잡아서 오전과 오후 2번 하라 그랬으니까 다시 2시에 양을 잡아서 3시까지 가죽을 또 벗기고 각을 떠요. 3시에 불을 태우기 시작해서 6시까지 또 태워요. 그렇다면 8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번제를 드려요. 하루 종일. 그래서 항상 상자를 써서 상번제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항상 상자. 계속해서. 이게 원어로 보니까 올라 타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라는 번제라는 뜻이고 타미드는 계속해서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라. 이게 상번제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명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살아요? 왜 이걸 명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말씀하실 때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광야 생활 끝날 무렵, 광야 그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2세대가 주축을 이루던 때예요. 그 2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들어가기 직전에 뭘 하셨냐면 2번째 인구조사를 하세요. 1세대 인구조사 했고 2세대를 2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전쟁은 항상 하나님이 수행하십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성 주위를 빙빙 돌았을 뿐이죠. 그 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남성의 숫자는 왜 세었을까? 남자들 전쟁 안 해요. 근데 그 숫자를 왜 세었을까,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건 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자들, 즉 성도 수를 센 겁니다. 성도 숫자를 센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강한 적이 보여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아우성을 쳤잖아요. 노예 근성으로 팽배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끌고서 가나안으로 들여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득실거리는 악한 영들에게 패배할 거는 뻔해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할 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를 태우면서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죄가 없는 성결한 상태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리고성도. 상번제는 이런 뜻에서 명령하신 겁니다. 항상 죄를 태우면서 세상과는 좀 다른 존재, 거룩한 존재로 있어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항상 죄를 태우면서, 내 죄를 태우면서 좀 거룩한 존재로 있어라.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8절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는 거야. 않는다.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도 알아. 항상 했대요. 그거를. 상번제를. 근데 뭐가 문제일까? 다 계속 했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계속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수소나 네 우리의 순념소를 가져가지 않아. 나 그거 가져가지 않아. 이는 산속 짐승들과 수많은 언덕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산짐승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짐승도 내 것이니까. 자, 이 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자, 9절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있는 짐승을 가져가려고 상번제를 명한 줄 아느냐? 그 뜻이에요. 하루에 2번 태워야 되잖아요. 아, 그거 너 갖고 있는 그 짐승 내가 가져가려고 이거 명한 거야? 아니야, 그거. 산속의 짐승들, 수많은 언덕의 가축, 산짐승, 뭐 들짐승 다 내 건데 뭘 그걸 네 걸 내가 가져가려고 그걸 하는 것처럼 니들이 지금 착각을 한다는 거야.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설령 너희처럼 굶주리는 그런 존재라고 해도 너희에게 뭐 먹을 걸 달라고 하지 않아. 왜? 세상의 모든 게 내 거니까. 근데 왜 맨날 니네는 나한테 뭔가를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은 지금 상번제를 명하신 이유를 정확히 하려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라. 아무 생각 없이 짐승만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그 죄를 태우는 게 상번제의 핵심인데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 시간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짐승 한 마리 끌고 와서 죽이는 일만 반복했던 거예요. 야, 시간 됐다. 아우, 벌써 시간 됐네. 양 한 마리 끌고 와라. 시간 왜 이렇게 빠르냐? 또 해야 되네.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급히 내려오신 거예요. 다 멈추고 다 모여. 멈추고 다 모여.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13절.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지금 너희에게 상번제를 명했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려고 짐승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거. 그걸 바라신 건데, 그래서 항상 죄를 태우면서 살라고 한 건데, 그들은 시간이 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양을 잡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양을 잡고 제사하던 그들과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는 우리. 시간 됐네. 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게 전개입니다. 그게 전개. 하나님은 예배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전개에서 말씀하셨어요. 예배하는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개를 지나서 이제 위기로 치닫습니다. 14, 15절 두 절이 위기예요.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른 예배의 표본으로 3가지를 주셨어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바른 예배가 된다. 자, 감사로 예배할 것, 서원을 갚을 것,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것. 먼저 저 3번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 이것도 분명 예배라고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더라.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창세기 4장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구절이 자주 나와요. 자, 경건한 셋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예배가 맞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저 서원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저 서원도 예배에 속하는 거예요. 서원이 왜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명하실 때 장면을 잠시 볼게요. 아까 제가 민수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수기 28장 3절부터 보면 너희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거예요. 오전 오후 두 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렇게 양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진 말씀이 있어요. 5절을 보면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려라. 양만 태우라는 게 아니에요. 양만 태우지 말고 곡식을 곱게 갈아. 곡식을 곱게 갈아서 기름을 섞어요. 그 빵처럼 만드는 거예요. 빵처럼. 그거를 같이 양과 함께 태워라. 그걸 소제라고 해요. 곡식 소자. 소제. 그럼 기름이 섞였으니까 더 잘 타겠죠? 잘 태워야 돼요, 여러분. 잘 태워야 돼요, 우리 죄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7절. 어린 양 한 마리에 독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전제로 부어드려라. 독한 포도주를 양에 부은 채로 태우래요. 여러분 전제가 붓는 제사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적인 제사에도 이 술잔 붓잖아요. 그걸 전제라고 해요. 전제. 자, 독한 술이 들어갔으니까 재물이 더 잘 타겠죠. 기름, 독한 술, 잘 타는 거. 그런데 잘 태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지금 뭐예요? 여기서 지금 빵 10분의 1 해봐요. 이거 빵 만들었죠? 그리고 이거 포도주. 빵과 포도주에 주목을 해야 돼요. 빵과 포도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빵이 내 살이고 포도주가 내 피라고 하셨어요. 상번제를 명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양을 태우면서 네 살과 피 모두를 같이 태우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번제에. 그리고 이것을 태울 때 나는 냄새가 하나님께는 가장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자는 저 불화자예요. 화제, 번제 같은 뜻이에요. 자, 죄를 태우는 냄새. 그것만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없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제일 향기로운 냄새 그게. 죄를 태우는 냄새가. 제가 매주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물질과 더불어 여러분이 바친 그 헌금, 이 물질과 더불어서 나의 몸과 마음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매주 반복하고 있어요. 매주 반복. 그게 바로 서원이에요. 이 서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게 서원이라고. 세상에 살면서 죄로 찌든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완전히 태우고, 이 시간에 완전히 태우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한 주간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서원한 거예요. 그 예배에 속한 거 맞죠? 하나님은 지금 그 서원을 갚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갚아라. 삶으로 네가 약속한 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좀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삶에서의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삶에서의 예배. 예배 맞다니까요. 서원을 갚는 거. 그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라 그러셨거든요. 지존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약속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면 서원한 것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그 환난에서 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 있잖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환난에 빠뜨리고 자기를 찾으면 건져? 뭐 그런 심술궂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는요,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항상 성도에게 환난을 줘요.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위로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해내셨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면 저 사람은 내 평생의 은인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내 평생의 은혜이셔.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그게 위기감으로 고조되는 거예요. 니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극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부터요. 왜 이 부분이 절정인지를 알게 되는데, 자, 여기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다 불러 모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성도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악인으로 표현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 부분이 왜 절정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 제가 빨간 걸로 해놨어요. 여러분, 내 율례를 전하며,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자 누구예요? 용기 있게 말씀하세요. 용기 있게. 겁나서 말씀 못하시지. 목사들이잖아요, 목사들. 그래서 이 부분이 절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말씀을 이렇게 본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목사들을 책망하시는 건데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몸둘 바를. 제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 이런 본문을 주시는 거죠. 자, 이제까지 성도들에게 하신 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는 차마 믿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그것들을 지적을 하세요. 자, 그 첫 절부터 보실까요? 네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은 아예 뒤로 던져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말씀대로 전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어떤 목사가 본문은 여기를 읽고 나서 설교 시간 내내 다른 얘기 한다고? 그 말씀을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아니, 왜 본문을 여기 읽었는데 설교 시간 내내 다른 얘기를 합니까? 말씀 뒤로 던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가 그러는 이유가 있대요. 그게 18절부터예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제가 원어로 자세하게 이제 파란 걸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도둑질을 기뻐한대요. 말씀을 뒤로 던진 목사들이
도둑질을 기뻐하고 간음에 참여를 한대.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이 성경에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성도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고 각종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돈까지 빼앗아요. 그걸 도둑질을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죠. 헌금 많이 거치면. 그런 목사는 하나님이 아닌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지금 간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 이들이 간음에 참여한다고 하신 거예요. 간음에 참여한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대놓고 물질의 신을 섬기겠습니까? 대놓고는 안 하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뒤로는 물질을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지적하시네요.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입은 악한 것을 말하고 새치 혀로는 거짓을 꾸며낸다고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말하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대상, 누굴 속이려고? 성도. 그게 20절이에요. 앉아서 네 형제를 겁박하며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하와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셋이라는 자녀를 출산하고 뭐라 그랬냐면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랬어요.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신자, 성도예요. 모든 신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성도예요. 목사가 신자를 거짓으로 겁박하고 비방하는 일 너무나도 흔해요. 너무나도 흔해. 우리가 뭐 얼마나 흔한지 주위에서 자주 수시로 듣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얼마나 겁박합니까? 목사를 잘 섬기지 않아도 저주받는다고 겁박하죠. 하나님은 절정의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에게.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했다. 목사들이 착각하는 건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용인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성탄절이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우상을 숭배했던 날이라는 사실은 목사 전체가 아는 사실이에요. 추수감사절이 기독교의 절기가 아니라 미국의 명절이라는 사실도 목사 전체가 아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맥주감사절은 신약시대 예수의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아는 목사도 아마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모르는 목사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런데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이 세 절기에서 채워져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교회 재정이 여기서 다 채워진다고. 그래서 말씀을 뒤로 던진 목사는 이 세 절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거짓 절기를 그냥 보고 계신다고 해서, 잠잠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일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심판의 날 네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배열해 놓고 그 죄를 묻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배열해 놓고. 아삽은 이 극의 발단에서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을 등장시켰죠. 심판 하나님을 등장시키고 이 극의 절정을 하나님의 심판 예언으로 그려낸 거예요.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극은 결말로 넘어갑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삽은 이 극의 결말에서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하나님은 처음부터 상번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태워라.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해라. 그런데 오늘날 성도나 목사에게서 상번제가 사라져버렸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없애야 하는데 살면서 이를 한 번도 행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뿐이다.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좀 표현이 좀 너무 무섭잖아요. 건질 자가 없다. 누구도. 그때 되면 늦어요, 여러분. 그때 되면 심판때가 되면 제발 좀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심판 되기 전에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경고를 하러 오셨다. 자,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말씀이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제발 이거 하나만 생각해라. 마지막 경고. 그게 이 마지막 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먼저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까 뭐라 10절, 11절,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살아 숨쉬는 생명, 이걸 살아 숨쉬는 이 생명,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원한 생명,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건강, 물질, 뭐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뭐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선심 쓰듯 나오냐는 거지. 아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양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 하나님께 드려. 뭐 이렇게 선심 쓰듯이 하는.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너무 많죠, 이런 성도들. 내가 이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선심 쓰듯이. 다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놓고 너무 선심 쓰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걸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행위를 옳게 해요. 다 감사거든. 다 감사.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행위를 옳게 한다. 자, 왜 행위를 옳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여러분 가수 임영웅 팬들. 자기가 사랑하는 가수를 빛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대요. 보셨어요? 그런 기사? 와, 우리는 진짜 임영웅 팬들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 행위를 옳게 하려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빛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 빛나게 하려고 내 행위를 옳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찾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임영웅 팬들보다도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자, 여러분 아삽이 그려낸 한 편의 오페라는 이렇게 막을 내려요. 시인이자 음악가 그리고 목회자인 아삽이 쓴 이 한 편의 시가 오늘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와 목사에게 큰 경각심을 울려 주었기를 바라요. 또한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발 뒤로 던져버리지 마세요. 살아갈 때 항상 생각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제가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거 얼마나 정말 정독하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마세요. 그 말씀을 뒤로 던진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상번제의 의미를 기억하셔서 늘 기도하고 늘 성경 보고 행위를 옳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